다시 한번 여러분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이 11월 한 달이 시작되었는데요. 11월 한 달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에 관한 설교는 오늘로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에 관한 설교를 마치는데요, 가장 중요점이 있는 여호수아가 마지막 했던 유언과 또한 마지막 했던 그의 결단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목표를 세웁니다. 그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어떤 어려움과 고난 문제가 있더라도 자기가 바라고 세운 목표가 있기 때문에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죠. 그런데 마침내 목표를 이룹니다. 그 목표를 이룰 때 이제는 고생 끝 행복이 시작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목표를 이룬 사람에게는 어김없이 말할 수 없는 공허함과 두려움,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바로 플라토 신드롬이라고 말하는데요, 플라토라는 것은 고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높은 곳에 위치한 평지를 의미하고 있죠. 플라토 신드롬이란 높은 고원까지 올라가는 동안에는 목표가 있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결국 원하는 목표에 이르지만, 그 고원에 오르고 목표를 달성한 후에는 반드시 위기를 겪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이 플라토 신드롬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신문을 보니까요, 이러한 현상에서 벗어나려면 다음과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뭐냐면요, 이러한 사람들이 여기서 다시 벗어나려면 다시 한번 자신의 가슴을 뜨겁게 할 꿈을 세워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러한 플라토 신드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요, 계속 자기가 이룬 그 꿈만 바라보면서, 성취된 꿈만 바라보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자신 안에 가슴을 뜨겁게 할 꿈을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시 가슴을 뜨겁게 할 꿈을 세워야 하는데 그 꿈은 재무적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 칼럼에 쓴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요, 재무적 성공이 아닌 인류의 선한 영향을 행사해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이 위대한 인생의 목표를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가슴을 뜨겁게 할 꿈을 세우며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대표적인 이러한 플라토 신드롬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엘리야였어요. 엘리야였는데요, 그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가 살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환경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세벨이라는 왕도 있었고 아합이라는 아주 악한 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나오게 했죠. 그리고 뭐라 했냐면, 너희 결단해라. 만약 바알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그 바알을 섬기고, 만약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순물을 벌이죠. 만약 예배를 지내고 땅 제사를 지내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막 결투를 벌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기세등등한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단숨에 다 죽여버렸어요. 거기 왔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승리하심을 엘리야를 통하여 마음껏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엘리야는 이세벨이라는 아합 왕의 아내가 반드시 하루 안에 너의 목숨을 내가 취하겠다라는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되냐면요, 막 달려가요. 그리고 어디에 앉아 있냐면요, 로덴 나무 아래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을 딱 보면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청하냐면요,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막 이렇게 막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앞에 반드시 승리를 했는데 지금은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바로 플라토 신드롬이라는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요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하고 마지막 결단을 하는데, 특별히 왜 요수아가 어떤 유언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가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수아는 자신의 유언과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결단을 통하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향하여서 이러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며 단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려면요, 23장의 전체의 말씀과 24장의 말씀을 연이어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23장과 24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이렇게 딱 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이전의 배경은 어떠했죠?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것처럼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간의 죄, 나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는 고로. 그래서 이 아이성의 전투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서는요, 요수아가 섣불리 인간적으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정결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성을 너에게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받고 아이성 전투에 임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요, 그 아이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아이성을 마침내 점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통하여서 딱 가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수아를 통하여 어떻게 했냐면요, 각 족속에게 너희가 받아야 할 기업에 대해서 땅을 이렇게 분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23장의 말씀을 보면 요수아가 마침내 노년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것을 깨달았던 이 요수아가 무엇을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는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 마지막 유언을 그들에게 남기는 거예요. 23장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여러분, 요수아가 했던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가나안 땅에 이루어졌던 너희의 삶의 풍성함을 봐라. 야, 가나안 땅 너무 아름답지 않아? 그 땅에 맺혀진 열매 너무 풍성하지 않아? 야, 너무나도 이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게 하는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게 했던 그 리더자들을 한 명 한 명 거론하면서 그들의 업적을 치하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되냐면요, 요수아 자신을 엄청 높여야죠. 너희들 나의 수고로움을 잊지 마.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말이야 라고 말해야 되는데요, 요수아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요수아가 마지막까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하나님을 말하냐면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요수아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으로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없음을 너희가 정말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희의 힘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특별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말해도 되는데, 그들을 이끌어가는, 자기가 죽고 나서 그들을 이끌어가야 할 리더자들에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땅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의 머리에 각인시킬 뿐만 아니라 분명한 사실을 말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가 마지막 설교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저께 설교가 너무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 되나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것이 탁 쓰면서 어떤 것이 제 마음가운데 탁 들었냐면요, 깨달았냐면요, 갑자기 우리 교회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또한 개척하면서요, 일강 땅의 교회 건축에 대한 비전을 품고 목표를 품고 얼마나 여러분 달려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눈물을 흘렸습니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때론 시간이 지체되어 우리 가슴이 애가 타는 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옮겨 다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의 비전, 한 가지의 목표, 하나님께서 일강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위하여 종교인들이 하나 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자마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교회 건축의 부지를 하면서 땅을 밟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행되달라고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도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나오는 가정들을 보면요, 인간적인 방해가 너무 많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인간적인 방해가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야, 이런 소리를 듣고도 우리가 이 교회를 여기에 세워야 되는 건가?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었어요. 때론 여러분, 이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안 될 뻔했던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를 일강 땅에 세우셨고, 딴 일강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품으신 그 뜻을 향하여서 우리로 이 건축된 교회를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기분이 어떠했습니까? 정말 기뻤지 않습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벅차오르지 않았습니까? 마치 여러분, 그 기쁨이 어떠한 기쁨과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뻐했지 않았을까? 그게 막 제 마음가운데 막 다가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였고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힘써 달려왔기에 너무나도 지치기도 하고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니란 마음도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오겠지 뭐. 우리 교회는 상가교회가 아니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니까 그냥 전도하지 않아도, 열심을 가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교회에 이만큼 사람들이 보내주시겠지 뭐. 이제까지 수고했는데 좀 쉬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마다 교회가 너무 아름답다고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제 머리 가운데 탕 때리시며 제 마음을 때린 게 있어요. 뭐냐면요, 현대야, 일강 땅에 세운 이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이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축이라는 목표를 이룬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목표를 이루고 난 후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교회라는 건물만 일강 땅에 세운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운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 어떻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이 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전 진짜 그걸 몰랐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너무 안일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더 큰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건축은요, 그 비전을 이루는 하나의 점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끝이 없어요.
특별히 해빛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안일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뜻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뜻하신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큰 비전을 사모하며 수고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데,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의 인간적 방법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지도자를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우리의 힘으로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곳 가운데 들어왔다, 이것을 절대로 너희가 잊지 말아라. 이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비전을 주셨다면, 끝나지 않는 비전을 주셨다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이 세 글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 글자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양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 있다면요, 우리는 그 비전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요, 우리의 개인의 영적인 신앙을 세워달라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예전처럼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세워달라고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 비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안타까워요. 뭐냐면요, 진짜 금요 학교 앞 전도를 가면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 안타까울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전도하면요, 내가 준비하는 만큼 더 많이 나와요. 그게 내 마음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 뒤에서도 나오는데, 하나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가 달려가야 할 길과 달려가야 할 방향성은 이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하는데, 주님이 주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하나님,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하여 소홀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소홀했습니다. 그게 막 보는데 너무 안타깝고 회개의 기도가 너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큰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붙잡아야 하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영적인 부지런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되지 않는 것처럼 일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여러분, 우리가 향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아직도 우리에게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면요,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라는 거야. 가나안 땅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도자들이여, 너희가 마음을 빼앗겨야 할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가 이 말씀을 주목하여 다 지켜 행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발 이 생각을 덧붙이지도 말고 더 빼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요,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 여기에 더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무엇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어떤 것이 거기에 포함될 필요가 무엇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누누이 부탁한 것이 뭐냐면, 너희가 앞으로 내가 죽고 이 백성을 이끌고 나아가야 하는데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해.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해. 거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이루실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수아는요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하셨거든요.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친히 역사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라는 이 말씀의 약속을 부여잡고, 다만 네가 내 말씀에 청정하고 순종하면 내가 이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순종하며 인도합니다. 물론 착오가 있었죠. 때론 넘어질 때도 있고 태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딱 입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수아가 해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너희가 앞으로 더욱더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네가 아름다운 복을 받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말씀에 나오냐면 23장 14절에 16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자기가 곧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러분, 분명하게 요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것 하나도 실행되지 않는 것이 있겠느냐? 다 너희가 마음과 뜻으로 알지 않겠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니라 하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주된 관점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아름다운 땅에 들어왔다는 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너희가 아름다운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앞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처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말씀이 성취됐던 것처럼 너희가 만일 이 아름다운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말씀하신 대로 나아간다면 너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실 것이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고 너희의 뜻대로 행하면 아무리 너희가 아름다운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멸절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협박하고 겁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해야 합니까? 여러분,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것에 주목하면 됩니다. 어떤 것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주목하면 되죠. 여러분, 뭐하러 여러분 뒤에 것을 주목하며 나아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일강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순종이에요. 이거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도약을 꿈꿔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나름대로의 순종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더욱더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요,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교회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비전도 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나이가 많기 때문에 꿈이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나 사업을 하시는 분, 혹시 직장 가운데 리딩 그룹에 있는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새겨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품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과 그 말씀대로 온전한 순종을 하면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전 그거 확신해요. 확신합니다. 이건 여러분, 저는 교회의 부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말고 섬기는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수아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23장을 끝나고 24장에 요수아가 했던 게 뭐냐면요, 모든 백성을 불러요. 모든 백성을 불러요. 그리고 이 24장 첫 번째 어떻게 쫙 풀어나가냐면요, 요수아가 출애굽으로부터 했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쫙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그리고 14절과 15절에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요수아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이 약속의 땅에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요수아가 덧붙여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도요, 여전히 애굽에 섬겼던 그 신들의 신상들을 가지고 갑니다. 강 적조에 있던 애굽의 우상들의 신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요, 온전한 성결이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성결, 온전한 경외함을 이 땅 가운데서 누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 한 가지 요구합니다.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너희가 몰래 가지고 왔던 애굽의 우상들을 다 벗어버리고 땅 강 저쪽에서 아모리 족속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도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수아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할 때와 장소를 좀 유심히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함을 누리고 있을 때 말하였고요, 그들이 있었던 장소는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드는 영적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고 그 약속의 성취됨을 누리고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게 할 만큼,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만큼 우리 안에 우상이 존재하는구나. 우리 안에 우상이 존재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그 약속을 성취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눈을 사로잡힐 것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조상이 섬기던 우상, 그리고 지금 당신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섬겼던 우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그들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데 다 제하여 버려라. 다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름다운 땅이 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우상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고 앞서는 것,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잘 깨닫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이 약속의 땅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약속의 땅에서 이 약속의 아름다운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품지를 않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과 우상을 경험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할 때,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며 그들의 삶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 신앙의 고백에 너는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6절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려오리니. 이 말이 뭡니까? 몰래 숨겼던 모든 우상들 다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8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내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일강 땅에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그릇에 정결한 음식을 담게 하시고 정결한 그릇에 마실 물을 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정결한 마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고 또한 우리 각자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반드시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아름답게 해 주실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